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은 모든 것이 계산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기는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신가요?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는 월세, 관리비, 자녀들의 학원비, 가족과 보내는 시간, 교회의 헌신과 봉사의 시간까지 이걸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게 되죠.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 빡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능성과 불가능을 따지며 살아가죠.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 또한 우리와 똑같이 오늘 계산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고백하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말을 들으시며 슬며시 미소를 지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쯤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 한 들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곳은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많은 순례자들이 지나가던 길목이었죠. 그래서일까요?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며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곳까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한 사람씩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기적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배가 허기가 지는 저녁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 어린이와 여성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어두워져 가는 저녁,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 모두 배가 고파왔고 해는 지고 있었으며 그야말로 광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상황을 파악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어지는 본문 6절은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하실 일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의 믿음의 반응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경우가 있죠. 삶에 찾아온 공경 앞에 우리는 당황하지만 사실 문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 당황하는 우리를 탓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은 빌립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으로 200데나리온은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많고 문제도 컸다는 것이죠. 빌립의 계산은 정확하였지만 그의 문제 해결 방안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계산은 때로 믿음 없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립과 달리 다른 한 제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다른 제안을 제시합니다. 안드레는 문제 해결의 힌트를 발견하였죠. 그는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역시 믿음이 결여된 대답이었죠. 그는 양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희망적인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있기는 한데 안 되겠죠? 라는 태도 말이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안 되겠죠? 기도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이름도 제시되지 않는 한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누가 시켜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수하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될 줄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도 남는 기적의 재료, 씨앗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죠. 아직 사람들은 굶주려 있고 떡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니다. 왜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떡은요, 3, 4, 5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나누어졌고 모두가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남은 조각을 모으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문제 없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가지고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포기하려는 문제들 말이죠.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여 놀라운 기적이 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시며 세우셨기 때문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문제 해결의 영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의 지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7절에서 빌립이 보여주듯 인간적인 셈으로는 계산이 나오지가 않아요. 9절에서 안드레가 보여주듯 자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령 사람의 지혜나 소유한 자원의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효과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가? 마치 광야에서 주어진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기적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결코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혼자 해결하고자 애쓰고 낙심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둘,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주위에 있는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사 문제를 풀어주시되 한 아이의 도시락,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헌신함으로 드린 그것을 사용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열정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놓을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겠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우리의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가정을 살리시고 신앙 공동체를 살리시며 캠퍼스를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청소라는 작은 섬김을 섬겨보세요. 다가오는 맥주감사주일 플로잉 축제에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에너지 드링크 한 병 혹은 간식 한 봉지를 나눠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지체들에게 반갑게 손인사 혹은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이나 메시지를 적어 보내보십시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같이 풍성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빌립은 계산했고 안드레는 회의적이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드렸고 예수님은 이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해도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해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며 이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 계산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작은 헌신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작은 도시락을 드립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쁨으로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그것을 통해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다양한 영역 가운데 밝히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합니다.